이번 주에는 사도행전을 읽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를 알고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를 저는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한 4년 정도 연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인데, 지금 되돌아봐도 참 합당한 이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 그러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막을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경우에 전진이 안 되더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복음이 전진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 혹은 미련함은 복음이 진전되는 일을 방해하는 유일한 요소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누가의 글은 성경에 크게 두 권이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책은 사실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권처럼 읽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통독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는데, 어떤 때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달아 읽고 요한복음을 나중에 읽어도 괜찮은 순서라고 할 수 있을 만합니다. 성경 자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한 가지 목적으로 쓴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이렇게 헌정하는 이 대상이 데오빌로 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많은 독자들이 다 읽도록 썼지만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가 읽었으면 한다, 그러고 이제 썼는데, 사도행전 처음 두 절을 보게 되면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시작이 데오빌로요, 앞에 쓴 글, 누가복음에서 내가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어떻게 한 날부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제 누가복음의 일들을 요약하고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차이 아니면 연결성을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이 하신 선교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기반 위에 교회가 했던 선교 미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머릿속에 잘 남아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다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다. 헬라인은 사고방식이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글에는 이 틀이 아주 논리적입니다. 이 사도행전도 이 틀을 따라 읽으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28장이라 우리가요 이사야서 66장도 읽었고요, 예레미야서도 50장 넘는 걸 읽었는데 28장 간단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는 28장인데 그 안에 있는 글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한 장이 굉장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다 합쳐서 거기 들어가 있는 단어 수를 쭉 학자들이 세봤어요. 바울이 쓴 편지가 모두 몇 개이죠? 13개입니다. 바울이 13개에 쓴 편지 안에 있는 이 글자 수를 다 세봤어요. 어떤 게 많았을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더 길었어요. 몰랐던 지식이죠. 그만큼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긴 글이며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글이란 얘기입니다. 반복합시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입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시작과 마지막 부분을 볼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간 부분은 지리적으로 복음이
전진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둘러싸고 있는 유다, 조금 북쪽으로 가면 사마리아, 완전히 세상 끝,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게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아직 안 죽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죽기 전이에요. 바울이 이때 이후에 나와서 또 선교를 해요. 이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이 거침없이,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맨 끝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뒷부분. 그런데 각각 세 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몇 덩어리일까요? 6개 덩어리입니다. 과학자요, 역사에도 능통했고 헬라인이었던 누가는 이 6개 덩어리를 조직적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읽으시면서 보시면 사도행전의 모습이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맨 끝은 조금 전에 하나님 나라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는 이야기로 끝났죠. 전반부의 맨 끝은, 전반부는 12장에서 끝납니다.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고요,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이 얘기는 성경에 읽으시면서 확인하세요. 자, 12장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막 흥왕하고 그 말씀에 이 영향력이 더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반부 끝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덩어리의 맨 끝부분입니다. 전반부에 덩어리가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3개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의 맨 끝이고요. 자, 첫 번째 덩어리의 맨 끝인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하여?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어떻게 되고?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뭐하니라? 복종하니라. 막 복음이 힘있게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덩어리의 요약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의 요약도 한번 보시면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6개 덩어리 안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이 과정 속에 일어나는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을 보여주고, 한 덩어리가 끝날 때마다 말씀이 막 흥왕되는 모습을 요약하고 끝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리되셨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 세가 더하여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를 반복적으로 그려주는데, 이게요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의 내용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가, 극복해야 될 산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복음이 거침없이 전진되어지는 일에 증인이 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거침없이 나를 통하여 진전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 장애가 너무 커서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요, 한국 교회에도 있고 세계 교회에도 그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장애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전에는요, 교회가 세워지면 부흥이 됐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은 많은 경우에 경제적 부흥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경제 발전이 저하되고 있죠. 침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 줄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주변 평가 좋아지지 않고 있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하시는 대표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중학교 학생들 중에 그 주일에 교회 나가는, 그러니까 비대면 말고 대면으로 주일에 교회 나가는 학생을 조사했더니 많으면 9%, 적으면 8%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신앙을 때로는 고독하게, 때로는 압박을 받으면서 가져야 되는 이 사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기억과는 매우 다른 상황일 겁니다. 그때는요, 예수 전하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에 와서 지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라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같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기도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게 참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즐거움을 찾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시대 때도 믿음을 갖기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교회를 발전시키기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믿음은, 신앙은 왕성하게 발전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이, 믿음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특별히 충영교회 가운데 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움은 1절에 나타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로 나타난 겁니다. 구제를 함에 있어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많이 가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적게 간 겁니다. 당시에 과부들은 경제적 수단이 매우 열악해서 구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요.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텐데 잘 듣고,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는 둘 다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과부가 헬라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밖에서 태어난, 헬라 세계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당시에 헬라 세계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세계였기 때문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세계 가운데 작은 이런 지역에 유대가 있었고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여기에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지만 똑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헬라 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조사를 한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 중에 10%에서 20%가 헬라파 유대인, 해외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추측에는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모국, 부모님의 고향 혹은 이런 자기의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져와서 돌아온 사람도 꽤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세속적인 표현을 쓰면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갈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많이 간 겁니다. 사실 더 길게 얘기하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일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헌금을 더 많이 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갈등이 첨예화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들을 이 시대의 우리 상황으로 가지고 오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양극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는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집니까? 제가 귀국한 지 한 7년 반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 또 달라요. 저는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몰랐던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잘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사회가 쉽지 않아요. 이념적인 양극화, 세대 간의 양극화, 경제적인 문제로 양극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로 이렇게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형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말씀에 힘입어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를 지켜야 되는 백성인 줄로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정의가 뭡니까?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정의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공의가 뭡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우리 성도들은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양극화되는 일을 물리쳐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적어도 양극화되는 이 현상을 우리 마음속에 원치 않고 그것을 바로잡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양극화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없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당부합니다. 이렇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참 지혜로웠어요. 우리 사도들은,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기타 다른 일들은 행정을 하는 일과 서로 섬기고 돕는 일, 특별히 과부들의 구제를 위해서 누가 요만큼 가고 저만큼 가고 이런 것들은 신실한 사람 7명 뽑아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이 감당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라는 말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접대 그러니까 대접, 접대, 좀 저한테는 느낌이 뭔가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거, 뭐 거기에 무슨 약간 뭐 술 같은 것도 곁들인 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접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섬기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접대라는 말은 당시에 이제 이런 거였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식탁을 펼쳐놓고 사람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접대였어요. 그리고 그 식탁 위에서 이렇게 무슨 행정적인 사무도 보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지혜로웠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7명을 뽑았는데, 7명의 이름이 5절에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아는지 한번 이렇게 손으로 찝어보세요. 손가락으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몇 명 아셨죠? 2명 정도 아셨을 것 같아요. 이게 2명 정도 아셨으면 보통 수준입니다. 브로고로 같은 분 아시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 브로고로는 나중에 요한 사도를 이렇게 도왔던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7명의 특징이 뭐냐면요, 7명이 헬라파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득을 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었던 헬라파 과부를 대변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의 이런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이게 무엇이었어요?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요, 우리가 내려놓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갈등의 구조가 생길수록 내가 더 꽉 잡아야 되겠다, 내가 더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 당시 갈등 해결의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또 다른 선교적인 비밀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흩어지죠. 이제 스데반이 그때 박해받았던 그 인물이고요, 빌립은 흩어질 때 사마리아에 갔던 인물이죠. 근데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진전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문화가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 사역을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7명을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의 큰 위기처럼 생기는 두 양극화된 이런 집단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사도들의 지혜와 성도들의 신실한 협력으로 이 문제가 풀리는데 그 결과가 7절입니다. 자, 7절, 사도행전의 주제 6개 요약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세 개 키워드가요, 왕성하다, 심히 많아지다, 복종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을 믿는 겁니다.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은 사회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갈등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 문제가 없고 나만 바로 서 있으면 그 문제를 이기고 복음이 진전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7절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첫째,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점점 더 왕성해지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확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다. 이 왕성해지는 것은 늘어나는 것, 커지는 걸 의미하지요. 근데 그거는 사실 다음에 나오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단어고요. 여기 왕성은 꼭 숫자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동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동력이 생기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는 역동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교회 위에 말씀이 왕성해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서도 말씀이 왕성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중형교회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왕성해질까요? 첫째는 강단에서 순결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에 있는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유통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자랑하고, 그 말씀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사용하시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되다라는 이 분위기, 이 모습은 막을 힘이 없어요. 막을 힘이. 어떤 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는데 이 막을 수 없는 이 모습이 왜 막을 수 없냐면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서 그래요. 이걸 발효하다라고 합니다. 발효하다. 이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몇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살짝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왕성하면요, 이게 발효되시지 부글부글 끓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요원의 불길 같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확실히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이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나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미련함. 나만 바로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해지는 것을 막을 다른 힘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왕성해지다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쓰냐면, 씨가 뿌려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났어, 어느 날 보니까 줄기가 생겼어,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맺어져,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큰 식물이 돼. 이 과정을 예수님은 왕성해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의 예외도 없이 모든 충현의 가족들과 하나님 백성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지어다.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왕성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이때 보면 정말 성도들이 많이 성경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들 성경 공부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성경 공부도 수준이 좀 있어야 되고요, 분위기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짧게 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유명 강사의 이 공부들이 막 떠돌아다니는데, 이 강사들의 배경이 뭔지를 또 알 수가 없어. 듣기는 재밌는데 이게 정말 순결한 말씀인가 의심스럽기도 하죠. 저의 목회 경험에는 지금 한 25년 정도 주일 강단을 매주일 지키고 있는데, 저는 이런 확신과 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 때문에 삶이 왕성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저는 변한다고 믿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성도들이 너무 안 변합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있는데 제 경험은 성도들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왕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면 변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구간에 굉장히 왕성해진 것 같다가 좀 시들어요. 어떤 사람은 꾸준하게 그 말씀을 받는 게 꾸준해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여러분, 후자도 참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유통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나누고 붙들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제자의 수가 굉장히 빨리 성장했습니다. 빨리 성장했다는 말은 오늘 안 하려고 그래요.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등록 교인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예배 출석 인원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과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느 부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그나저나 충영교회는 제자라는 말보다 일꾼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일꾼과 제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꾼은 충현교회고 제자는 사랑의 교회인가? 둘은 붙어있는 말이죠. 다만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일꾼은 충성되이 사역하는 측면을 강조할 때 일꾼이고요, 제자는 책 들고 다니고 공부하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증거하는 삶의 강조가 되면 제자예요. 내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네,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간 길을 그대로 쫓아간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델을 그대로 쫓아가서 예수님의 모델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게 제자인 거예요. 이것은 헬라식 생각에서도 그랬고 유대식 생각에서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 속에서 전수되는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수가 많아지려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성도답게 사는 성도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과 점점 일치해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받죠. 로마서 12장 2절 자막 올려주시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예수님 마음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서 주변에 더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 모습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종했다. 이건 잘 안 생기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에는 평소에 안 생기던 일이 생기는데, 야,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는 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한 8,000명 있었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들 중에 다수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의외로 어려워요. 제사장이라 제사 제도를 통하여 쭉 내려오는 유대교 전통적인 것을 벗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복음을 받을 만한 신실함이 그들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이들이 참 어려워 보이는 복음을 받을 때,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 받고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종한 게 아닙니다. 사도에게 복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에 복종하는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이 왕성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좀 더 깊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 삶의 영역에서 이거는 안 되겠지 하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따를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역사가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에 전념하십시다. 이것저것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합시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었고요, 거기에 7 집사들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진 걸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갈등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비교적 평탄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정신 차리시고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해지지 않으면 바로 세상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안에서 왕성해져서 내가 더욱더 깊은 예수 제자 되어서 예수님 더 잘 따르고 하나님 순종하는 복종의 깊이가 더해지는 복된 성도로 세워지고 그런 교회 이끌어가고 그런 한국교회 위에 봉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